안녕하세요. 명동 주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두 편에 걸쳐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인 상편입니다. 그럼 바로 리뷰 들어갑니다. 네, 먼저 이 책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보리에 대해 책에 있는 소개를 그대로 활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름과 비슷하게 스웨덴 분이시네요. 당시 굉장히 명성을 떨친 과학자셨나 봅니다. 아이작 뉴턴과 비교될 정도로 인정을 받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자가 57세에 심령적 체험을 겪은 후 하늘의 소명을 받고 실형자, 신비학자로 전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7년간 영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지옥과 천국을 체험하며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좀 극적인 반전이 느껴지시죠? 과학자와 영을 볼 수 있는 실형자라. 이게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역할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더 극적인 대비가 되면서 사실적인 효과를 더해주는 감이 있습니다. 물질세계의 최극단에 있는 과학자가 영계를 탐험하는 신비한 과학자가 되었다?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다음으로는 이 책의 표지 및 기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천재 과학자의 감동적인 천국 체험기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소개가 매우 영적이고 흥미롭죠, 소재가. 스웨덴보리가 지었고요. 스웨덴보리 연구회 편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웨덴보리가 27년간 영계를 오가며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다고 했죠. 아마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보리 연구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모든 내용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은 사실적 저자는 스웨덴보리라기보다는 스웨덴보리가 남긴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스웨덴보리 연구회가 연구하고 구성하여 펴낸 책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 2월에 초판이 발행되었네요. 다음으로는 이 책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오늘 본 영상에서는 제1장 천재과학자에서 영계를 탐구하는 영능자로부터 시작해서 제6장 죽어서 제일 먼저 가는 중간 영계까지의 각 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 앞에 추천의 글처럼 여러 인물들이 이제 스웨덴보리에게 보내는 찬사가 들어 있습니다. 총 19분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렌 켈러, 엠마누엘 칸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아더 코난 도일, 데어도 루즈벨트 등인데요. 어떠세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읽은 우인전기에 나온 매우 유명한 분들이죠. 요즘에 출간된 그 어떠한 책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글 혹은 찬사글이 실려 있을 수 있을까요? 찬사의 글을 쓰신 분들이 그야말로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책들이 나름의 추천의 글들을 담고 출간을 하는데요. 정말 추천인들이 이렇게 역사적인 우인들로 구성된 소위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책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이 책에 실린 찬사의 글의 면모만 보더라도 스웨덴보리의 삶과 그가 남긴 글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고전과도 같은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분여나 되는 이 많은 글들을 여기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헬렌 켈러의 글 하나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장애로 인하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가 그녀의 위대한 스승인 설리반 선생을 만나 그의 장애를 극복하고 역사적 우인이 된 인물인데요. 그런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웨덴보리의 영계 탐험기를 읽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스웨덴보리를 알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그의 저서를 읽은 후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가 스웨덴보리의 글을 읽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 헬렌 켈러의 글만 보더라도 이 책의 내용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웨덴보리 연구에서 바로 그 다음 순서로 실은 책을 펴내며 라는 서문의 글을 핵심 내용만 발췌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두고 많은 성인 현철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귀한 말씀을 남기셨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아직도 어둡습니다. 인생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인생에서 오직 확실한 것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생애의 약 30년을 지상과 영계를 마음대로 왕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상에 알렸습니다. 스웨덴보리가 하늘의 소명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5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사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정복해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글을 보니 이 책이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관심이 있는 특정 분야의 주제라기보다는 누구나 현재 가운데 겪고 있는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와 앞으로 누구나 겪어야 하는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현재의 삶이라는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후 세계가 있다면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누가 천국에 가며 누가 지옥에 가는가? 나에게 영혼이 있는가? 있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어서도 만날 수 있는가? 나의 지상생활과 사후 세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천국을 가는 삶을 살자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 책을 접한 독자들은 진정 인생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까 제가 던진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내가 지상에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영원한 세계인 영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주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장부터 시작해보죠. 1장은 천재 과학자에서 영계를 탐구하는 영능자로입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부연 설명을 하기보다는 각 장마다 핵심적이고 또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글들을 중심으로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웨덴보리가 남긴 명언부터 하나 보시고 가실게요. 나와 같은 과학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소명받은 사명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네, 이미 뉴턴과 비교될 정도로 천재과학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그가 그의 과학자로서의 지위보다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글은 그가 이런 사명을 받게 된 그 첫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사명을 부여하러 왔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후세계인 영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대는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영인들과 교류하고 그 세계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이 지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시오. 그대는 이 소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오. 이 말을 남기고 신비의 인물은 다시 사라졌다. 네, 이런 사건을 계기로 그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며 영계 세계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이 영계는 영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는 소위 유체이탈이라는 과정을 영계에서 영계로 가는 죽음의 기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체인 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유체이탈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얼굴, 그 오간, 눈, 귀, 코, 입, 그리고 감각, 뛰는 심장, 호흡하는 폐, 움직이는 손과 발, 전부 그대로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력, 감정, 사고력,
의지조차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물질이 아니라 영적 재료로 만들어진 영체는 육신보다 더 완벽하다. 육체를 벗음으로써 두뇌는 수십 배 더 명석해지고 오간은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예민해진다. 그리고 육신이 없는 영체는 영적 능력을 행사한다. 영체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생각의 속도이다. 그래서 수천억 마일리 멀리 있는 영계도 생각의 속도로 이동하고 왕래한다. 영들의 대화는 생각과 대화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면 서로 그 생각을 읽는다. 이것을 상념의 대화 또는 텔레파시라고 한다. 네, 이 장은 스웨덴보리를 유명하게 만든 신기한 사건들인데요. 스웨덴보리의 연계 체험이 단지 지어낸 소설이고 허구가 아니라 진짜로 실제 하는 일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다음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4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교적 짧고 그러면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사건인 네덜란드 외교관 미망인 사건에 대해 간단히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어떤 한 미망인에게 보석상에서 한 통의 지불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졸지에 채무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미망인은 스웨덴보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읽어드리면요. 이 사정을 듣고 스웨덴보리는 그 정황이 너무 딱해 연기에 들어가 미망인의 남편을 만나 영수증의 소재를 물어봤다. 그리고 돌아와서 미망인에게 침실에 있는 옷장 몇 번째 서랍 속에 그 영수증이 있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들은 미망인은 크게 실망하면서 그 서랍은 이미 여러 번 뒤져봤으나 영수증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스웨덴보리가 말했다. 당신 남편은 그 서랍을 이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랍의 밑을 뜯어보십시오. 미망인이 그 말대로 서랍을 뜯어보니 서랍 밑에 또 한 층의 바닥이 있었고 그곳에는 귀중한 문서가 모두 들어있었다. 물론 미망인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영수증도 그것에 보관되어 있었다. 네. 이렇게 스웨덴보리가 영능자로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겪게 되었던 4가지 이야기에 이어서 이 책은 왜 이렇게 4, 5세계를 믿기 어려운가 라는 화두를 던지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영계를 부인한다. 과학이 갖는 어떤 검색 방법으로도 하나님도 영계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절반 세계, 즉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한다. 과학은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도 규명하지 못한다.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주 최고의 과학자는 하나님인 것이다. 단지 하나님은 과학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서 스웨덴보리의 명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과학이 놀라운 기적을 인류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2가지만은 절대로 못합니다. 첫째, 현미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둘째, 싹트는 보리알 하나도 생명을 가진 것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네, 시사하는 바가 큰 명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스웨덴보리가 말하는 영생인데요. 천국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천국과 지옥의 제1부 천국편 42장 4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네, 요 구절만 보아도 스웨덴보리의 글이 얼마나 방대하고 체계적인가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봄을 향하여 쉬지 않고 부단히 전진하고 있다.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젊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 행복은 그 사람의 사랑과 신앙의 진보에 따라서 더욱 증폭되고 풍성해진다. 지상에서 장수하여 말년에 이르러 노쇠하여 사망한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는 지상에서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과 행복한 부부의 사랑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오게 되었다. 노파는 천국에서의 연륜이 더할수록 꽃과 같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찾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로 돌아갔다. 스웨덴보리의 말에 의하면 천국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청춘으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라네요. 너무 소망적인 말입니다. 네, 나왔고요. 이어서 나비가 등장하는데요. 나비를 보자. 나비는 인간 생애의 상징이다. 나비는
곤충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때가 되면 곤충의 옷을 벗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 꽃 저 꽃을 찾아 꿀을 빨고 꽃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처럼 인간도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곤충의 옷을 입고 있는 지상생의 다음에는 나비가 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참 생명은 영체 쪽에 있고 육체는 생명이 없다. 영체가 육체를 벗고 떠나는 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며 땅에 두고 간 인간의 육체는 나비가 버려두고 간 고치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는 지상에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만 영체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뜻이다. 네, 이 대목을 읽으니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4장인데요. 죽음이란 영계로 가는 이사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스웨덴보리는 단지 죽음이 있을 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웨덴보리는 영계 탐험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서 태어나 지상에서 생을 다하고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소멸된 사람은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다. 인간은 죽어서 무덤에 가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이 우주에서 소멸된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다. 지상에 두고 가는 것은 육체뿐이다. 네, 네 번째 그의 명언입니다.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고 다만 지상에서 영계로 이주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태아가 모태를 통해 지상에 태어나듯 인간은 지상에서 영계로 태어나는 것이다. 태아와 모태의 비유가 아주 통렬합니다. 네, 임종의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네요. 죽음에는 많은 경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임종 전에 반드시 사라지고 곧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만인의 예측과 달리 임종자는 하늘에 오르는 듯한 환희를 느낀다. 그때 임종자는 가족이나 의사가 아닌 방문객이 자신의 곁에 와 있음을 인지한다. 이는 영계에서 보내온 안내영들인데 대개 두 사람의 영인이 같이 나타난다. 이때 임종자의 영적 오간이 서서히 깨어난다. 육적 오간은 사라지고 그 대신 영적 오간이 열리며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어 갑자기 컬러 화면이 나타난 듯이 딴 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 네, 죽음이라는 체험에 관해 아주 상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5장은 스웨덴보리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으로의 여행인데요. 이제 스웨덴보리가 본격적으로 영계 탐험에 나선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천국은 사랑과 기쁨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합니다. 스웨덴보리 씨, 저기가 천국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전모를 보라고 한 것은 천계는 저렇게 입체적인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천국이 최고의 천국이며 그곳을 제3천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본 곳이 제2천국이며 맨 처음 본 곳이 제1천국입니다. 저 3층 천이 모두 천국이며 보시다시피 광명한 빛과 강체 속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스웨덴보리 씨, 여기 제3천국은 숭고한 사랑의 인격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진리와 사랑의 화신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복의 세계 속에 그들은 모두 천국과 기쁨과 행복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것은 천국인의 마음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으로 영계에 대한 구조가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영계는 크게 천계와 지옥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 중간 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계와 지옥계는 각각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천사가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신 제3천국을 천적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제2천국을 영적왕국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1천국을 자연적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적왕국과 영적왕국, 자연적왕국을 합하여 천계라고 합니다. 이 3단계 천국의 차이를 빛으로 설명하면 제3천국으로 갈수록 더 빛이 충만하고 빛나는 세상이었다. 그런데 제2천국보다 밝지 않은 제1천국도 지상의 햇볕
햇빛보다는 10배는 밝은 곳이다. 제일 천국만 보고 지상에 내려와도 지상세계는 어둡고 희미하고 그림자 같은 느낌을 받는다. 네, 이어서 다음에는 지옥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그곳은 증오와 정의만 남아있다고 스베덴보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지옥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이 큰 행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지옥의 실상을 직접 보면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 스베덴보리는 천사들의 특별 보호 가운데 견딜 수 있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지옥이 비참함에 대한 감이 아주 살짝 오지 않나요? 천계와 지옥 양쪽 모두 스베덴보리에게 미칠 정도의 충격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천국의 충격은 아름다움과 황홀함이 넘칠 것 같은 기쁨의 충격인데 반해 지옥의 충격은 치가 떨리고 몸이 얼어붙는 공포의 충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과 천상에 넘을 수 없는 엄격한 벽을 두시고 양세계를 분리해 놓으신 것이다. 지옥은 모든 것이 천국과 정반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선이 악이 되고 진리가 위선이 되며 사랑이 증오가 됩니다. 여기 지옥 영들은 천계와 천국인들을 적대시합니다. 증오하고 해치려 합니다.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 이곳 지옥은 자기 욕망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곳의 즐거움은 남을 해치는 것,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신들 지배 아래 들어오지 않는 자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네, 제 5장에서 하나만 더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지옥에 와 있는 영들이 이곳으로 온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진해서 온 것입니다. 아니, 이곳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로 여기 지옥에 쳐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두 틀린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오해는 없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그 누구 하나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에 운명 지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스베덴보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존하는 지상의 물질 문명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최상층은 비어 있습니다. 이 최상층의 천국을 채울 천영들의 출현을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그것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한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지상에는 변화가 와야 합니다. 네, 주께서 재림한 후에 채워질 천국의 최상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재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저희 영상을 꾸준히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려면 구독 버튼을 필히 누르셔야겠죠? 네, 중간 광고에 이어서 6장 죽어서 제일 먼저 가는 중간 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소제목이 뭐죠? 네, 육체를 벗고 영적인 실체로입니다. 육체를 벗은 영들이 중간 연계에 들어와서 겪는 3단계는 다음과 같다. 외부의 상태가 벗겨지는 1단계, 내부의 상태가 드러나는 2단계, 천계에 들어가기 위해 교육을 받는 3단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1단계와 2단계가 가장 흥미로운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영의 모습에 있어서 외부의 가면과 가식이 모두 벗겨지면서 참 모습이 드러나는 단계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제1단계의 외부의 가면과 가식이 모두 벗겨지는 과정에서 그 용모도 내부의 참모습을 드러낸다. 선한 영의 경우에는 그 용모가 점점 밝아지고 젊어지고 윤기가 나는 반면 악한 영인들은 최초에 선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용모가 점점 뒤틀어지고 흉측한 형상으로 바뀌어간다. 그런 현상을 성서의 말씀이 너무도 명확히 전곡을 찔러 설명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스베덴보리의 글은 성경의 위대함도 깨닫게 하는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베덴보리의 체험과 글은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베덴보리의 이런 연계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깨달음과 논리는 이단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불신하면 지옥이라는 기독교 주류의 교리가 스웨덴보리의 이런 연계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스웨덴보리의 체험과 깨달음이 약간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는 결국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시대의 차원과 그 입장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스웨덴보리가 말한 이 모든 체험과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힘과 넓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연계의 3단계 중 2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스웨덴보리의 6번째 명언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뭐였죠? 이 지상의 삶이 영원한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 바로 이 주제를 암시하기 시작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지옥의 영인을 천개의 천사로 바꾸는 것은 부엉이를 비둘기로, 지렁이를 극락조로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네, 바로 이어갈게요. 이렇게 중간 연계의 제2단계에서는 명확히 착한 영과 악한 영이 나누어진다. 여기까지 오면 벌써 땅 위에서의 여러가지 유대나 인연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땅 위에서 누렸던 모든 지위와 권력과 명성도 무용지물이 된다. 오직 자신의 변화된 영체만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여기에 무슨 재판이 필요하며 무슨 항소가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 제2단계에서는 선영이 됐든 악령이 됐든 설익은 과일로는 절대로 수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영은 선영대로 마지막까지 선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고 악령은 악령대로 마지막까지 악의 결정체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말하지만 2단계는 선이나 악이 확실히 결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계의 체류 기간이 제1단계보다 훨씬 긴 것이다. 네, 연계에 대한 깊은 비밀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핵심적인 주제는 다음에 이어질 이 이야기의 하편에 이어집니다.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 하편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상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